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군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 모으고 생각 모으고 정성 모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손을 모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미얀마 백성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어서 빨리 군부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제 위치로 돌아가서 적을 향한 그들의 모습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국민을 향한 총소리는 아버지 가장 큰 악행인 줄 믿사오니 주여 저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나라를 지켜난 국군 장병들, 치안을 담은 경찰관, 소방관들, 모든 공직자들에게 위로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이 나라 민족을 복되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큰 은혜 받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를 불평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 엄청난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가 놀랍도록 크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화를 내니까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인 유다 나라를 자주 침공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이고 학살하고 빼앗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요나에게는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요나뿐이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아수르에 대해서 치를 떨었습니다. 이 요나는 자라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된 후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들, 특히 아수르 같은 나라는 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원수인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의 죄악의 대가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설교를 하라 하시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이 명령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10번은 멸망받아도 마땅한 저놈들인데 당장 벌을 내리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다시드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도망갔을까요? 처음에는 순항하는 듯 하더니 하나님께서 큰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그만 큰 물고기 뱃속으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 선지자는 억지로 마지못해 말씀을 전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저놈들이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설교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건성이지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건성으로 하는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큰 회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한 징벌을 거두셨습니다. 범죄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설교로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한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둘째로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오전 9시경에 아직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가족이 굶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자기 밭으로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인력시장을 지나가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일꾼을 보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인부들을 불러 일을 시켰는데
성경의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할 일이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이 아닙니까? 그 사람도 불러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일을 마무리하고 임금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나중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을 불러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일은 조금밖에 못했지만 그 품꾼의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겁니다. 9시에 온 사람 역시 조금 늦게 일을 시작했지만 하루 일당을 줘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 역시 처음에 그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은 주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하루 종일 일한 자기와 일을 적게 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똑같이 주느냐는 것입니다. 일을 적게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해서 주인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주인이 조금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루치 임금을 다 주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형도 화를 냈습니다. 두 형제가 사는 한 가정에서 형은 성실한 사람이고 동생은 막대먹은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은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자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를 쫄랐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의 몫의 재산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고생하다가 이 거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의 자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 받아주어도 나는 만족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비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와 거지가 된 그 둘째 아들, 기쁨의 눈물로 맞아들이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놀라운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푼 놀라운 자비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못마땅한 것을 뛰어넘어서 화를 냈습니다. 탕자의 형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가 난 겁니다. 이 세 이야기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하심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간 일꾼은 일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가 났습니다. 탕자의 형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일하는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세 사람은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자신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던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았습니다. 요나는 다른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나라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가는데 자신은 살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달아난 그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다시 해변가에 토하게 만들어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도 큰 자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오자마자 일자리를 얻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가족의 생계가 달렸으니 저녁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하루해가 지기 전에 겨우 일자리를 구한 사람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힘이 들었을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 하루 일당 받는 사람은 오후에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자의 형은 동생보다 더 많은 자비를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동생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왜? 모세의 율법대로 했으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장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2몫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받았습니다. 세상에 가난뱅이 아버지도 많고 방탕한 아버지도 많은데 성실한 부자 아버지를 만난 것도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베푼 자비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풍성하게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불평했던 세 사람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도 더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생명부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늘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삶이지만은 오늘의 우리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백성은 군부의 학살로 죽어가는 사람들, 또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의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또 이 지구상에는 3분의 1이 먹을 것과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78억 인구 중에 26억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입니다. 문 열고 나서기만 하면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은총을 우리는 아무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이런 은총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간 품꾼처럼 당자의 형처럼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 사랑을 넘치게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는 기뻐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100가지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거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깨달으십시다. 부자는 아니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감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지 못하여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이 물질이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물질이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들여진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 아름다운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